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같이 다시 상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한 주일에 한 말씀씩 저희들이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정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3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본문이 나오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은 짤막한 말씀인데, 십계명, 그럼 계명 그러면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좀 딱딱한 그런 기분, 혹은 좀 엄격한 기분,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계명이라는 것 자체 단어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예를 든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은 자유인 거예요, 사실은요. 참,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은 아니죠.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안에서의 자유함은 율법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율법을 초월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쉽게 말하면 의무감 때문에 두려워서, 정말 무서워서 지키는 율법, 그건 자유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면 지키라고 안 해도 더 열심히 지킬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사랑의 관계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그렇죠? 우리 다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만일 벌 받을 것 때문에 무서워서, 정말 두려워서 엄격한 그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면 그건 정말 무거운 짐이고 정말 두려움이겠죠. 강박관념,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왜 어려운 일입니까? 기쁨이죠. 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복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명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연애하는 우리 남녀라든지 혹은 뭐 부부지간에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연애할 때 쉽게 뭐 이런 뭐 얘기들 하잖아요. 딴 여자 만나면 죽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딴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게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너무나도 쉬운 얘기 아닙니까? 대답이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야, 이건 너무 힘들다, 그건 너무 어렵다, 어떻게 살면서 딴 여자를 안 만나고 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랑은 문제가 있는 사랑이죠. 그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3번을 주셔요.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셔요. 말로.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셨어요. 2번째죠. 근데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광란의 현장을 만들어서 모세가 그것을 집어던짐으로 돌판이 깨졌죠. 그래서 34장에 가면 모세가 다시 그 돌판을 깎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깎아서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는, 그렇게 3번이 나오고, 또 이 십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뿐 아니라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을 시작한 거죠. 내가 계명을 주겠다.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사실 출애굽의 여정 모든 것 하나하나 사건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그저 먹을 것도 주셨고 마실 것도 주셨고 전쟁도 이기게 주셨고 등등 이런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워 주셨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네 인생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걸로 절대 만족이 안 된다. 잠시의 어떤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무거운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힘들게 생각한다. 어렵게 생각한다. 좀 힘들게 하는 이유가 율법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잠깐 우리 같이 보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오히려. 왜냐하면 지키다 보니까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죄의 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죄됨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미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애써서 하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파괴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십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겠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는 다 됐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던 장면을 우리 복음서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안 된다면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다. 그럼 소용 없는 거다. 그래서 무율법주의를 또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바른 그 정신은 뭐냐? 율법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그럼 필요 없다고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보통 성도들이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앞에서 부족한 자고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거를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믿음으로 주신 말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법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의사에게 가서 진단받는 거예요. 뭐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정기검진돼서 가서 의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찰하는 가운데서 병이 발견이 됐어요. 그 감사한 거잖아요. 사실 좀 무섭죠, 두렵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런 몹쓸병이 있고 암병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 진단을 받다 알았다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몰라도 암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면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간다든지 뭐 다른 의사를 찾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때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감사한 일이죠. 또 다른 면로는 율법은 어떤 역할이냐면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자기를 제일 모르는데 거울 앞에 딱 서보니까 여기 검은 게 묻었네. 여기에 뭐가 묻었네? 이것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렵게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 잘 그것을 보라고 그저 10계명 10개로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10계명은 다 아시잖아요. 순서대로 다 외우지는 못해도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시는데 솔직히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직히 비춰보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10가지도 우리는 못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이면 주께로 가야죠. 예수께로 가야죠. 내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 10계명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이 의무예요. 그러니까 대신계명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보통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의무예요. 이것은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그래서 이것은 수평적.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있듯이 계명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팔복 강해를 수요일 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말씀을 8가지 중에서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지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8째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수평과 수직을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 자, 20장 3절 말씀 한 절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은 꼭 그렇게만 우리가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그저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그거보다 넓어요. 의미가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런데 영어도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신들을 그랬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것을 찾는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한다면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겼더니 먼저 돈을 구한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예.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데 돈부터 찾았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에게 먼저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나는 첫 번째 계명을 벌써 어긴 것이 된다. 왜? 돈을 혹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다 두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나하고 아주 첫 번째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비슷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이거예요. 부부지간에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입니다. 아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문제를 털어놓고 상의한다면 이건 좀 이상한 거죠. 다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은요? 네. 반대로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문제를 털어놓고 상의하기 시작한다면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나 먼저는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아내에게 하고 남편에게 하고 부부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이게 맞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쓱 뒤로 밀어놓고 문제를 다른 사람하고 하고 또 나중에 만약에 부부지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보다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잘 커뮤니케이션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자, 만약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기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모든 걸 상의하고 얘기한다면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부부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런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가 있냐면 혹시라도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예배드리거나 혹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른 데 가서 찾을까 봐 나 외에는 안 된다. 바로 내가 너희를 복줄 자다.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할 자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지키고 복되게 할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진실되게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우상을 만듭니다.
예.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아니. 아유 뭐 하나님이 어딨냐고. 아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를 믿어.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졸지예요. 돈을 믿어 돈이 하나님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먼저 나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21 첫 계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가서 구해야 되겠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상의를 해야 되겠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게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람하고 하면 된다. 여러분 순서를 뒤집지 마라.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계명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냔 말이지. 없다고. 예. 우리는 첫 번째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첫 번째가 뭘까요? 제일 아주 파퓰러하게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돈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에요. 머니예요. 그죠? 예. 돈 필요하죠. 돈이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땀과 수고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고요. 정직하게 번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로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아멘. 예.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너무 좋아하다 못해 아주 탐욕스럽게 섬기지 않습니까? 예, 돈이라고 하면 사족들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냥 돈을 더 모으려고 하고 어떤 방법으로 심지어는 막 잘못된 방법을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을 더 벌으려고 하고 남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나만 돈 벌겠다고 그런 사람들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도 불화하고 예, 친구와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사기도 치기도 하고요. 예, 좀 더 심한 사람들은 뭐 마약을 팔기도 하고 예,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다.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거 다 알죠, 저와 여러분이요. 예, 그런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사람들이 그렇게 돈만 있으면 돈 될 것 같아서 돈 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그게 나를 편안하게 못 해주고 그게 나를 도로 찔러서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 여러분도 뭐 한두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그런 그 예인데요. 예화인데 헤셀포드라고 하는 그 미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좀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줬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축복기를 받고 가서 사업하는데 다행히도 사업이 잘 됐어요. 점점 사업이 점점 잘 되는데 보니까 이 청년이 교회를 점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사업이 더 잘 된다는 소문은 들리는데 점점 헌금 생활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어느 날 그 형제가 하는 그 사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싫어합니다. 찾아가서 그 형제와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형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기 전에는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정말 예배생활에 충실했던 이 형제인데 돈이 좀 생기고 나니까 이렇게 교회를 잘 못 나오니까 하나님 조금 돈을 좀 못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물질이 너무 많아지니까 헌금생활을 못하니까 물질도 좀 못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형제가 막 목사님 중간에 말리더랍니다. 큰일 났죠. 왜냐하면 기도의 이 뭐랄까 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잖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서 사업이 잘 되는 복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에서 사업 안 되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맞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것 아니에요. 많이 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아멘.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인기나 명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비슷해요, 이 두 가지는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그 관심받기 좋아해요. 알아주면 다 좋아해요. 바라봐주면 다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다 봐주니까 나는 설교 시간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이 길지요. 그죠? 봐주니까. 예, 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시선을 주니까 그게 괜찮아요. 예, 여러분.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기는 꼭 무대 뒤와 같다. 여러분 우리 보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요, 그죠? 강단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 뒤를 들어가 보면요, 그 뒤에는 정말 황량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왜 그 유명한 배우인데 최진실 씨라고 계셨죠. 정말 국민적인 스타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자기가 주인공이고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관심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와 함께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괴리감을, 인기 뒤에 가려진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마릴린 몬로라든지 그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 다 마약으로 인생을 마치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 정말 전 세계 사람이 지금도 열광하는 그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렇게 쓸쓸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인기라는 것은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생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한 번만 하면 얘기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응답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가 체험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아도 그 직접 음성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참 만족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쾌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행복하기 원하죠, 여러분. 근데 그 행복은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쾌락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더 깊은 자극을 요구하고 점점 더 깊이 빠져나가다가 결국은 망해요. 그게 쾌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 우리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그 잘못된 쾌락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될 때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니다가 나를 구렁텅이에 쳐박고 만단 말이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할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정말 특별한 쾌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그 희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왜 하겠습니까? 하겠죠, 여러분. 근데 혹시 도박해서 성공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난 아직 못 봤습니다. 도박해서 망한 사람은 수없이 봤습니다. 도박으로 완전히 패가망신한 사람들 수도 없이 봤지만 난 도박해가지고 성공했던 사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또 마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하겠습니까? 엊그저께도 신문에 났던데 한국의 뭐 재벌집 3세들이 뭐 10명쯤인가 뭐 때로 뭐 하다가 막 잡혔던데요.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요. 그 다 유명한 집자제들이고 다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 유학파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빠집니까? 거기에 주는 말할 수 없는 쾌감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마약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마약의 끝은 결국 구렁텅이로 빠지고 파멸이에요. 완전히요.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실 때,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때 그때만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나는 병들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병들 수 있어요. 내가 살면서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말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병이 들어도 손해를 봐도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라도 여러분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 잘 믿으면 안 늙습니까? 좀 많이 늙었잖아요. 옛날 사진 보면요 개척할 때 사진 보면 아주 싱싱해. 요새는 막 머리도 다 빠지고 이래서 이렇게 고개 숙이기가 좀 미안해. 고개 숙이면 이렇게 허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셔요. 예. 좀 망하면 어떻습니까? 뭐 망해서 좋을 건 없겠지만 그렇게 망해도 내가 사업이 실패를 해도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 주지 않은 거 감사하고, 그래도 나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셔서 이렇게 어려워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게 주셔서 더 고맙고. 예.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뭐든지요. 예. 주 안에서의 참 만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따라합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이 말은 뭘까요? 너하고 나 사이에 다른 사람 개입시키지 마라. 집어넣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까지라도 얻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연애할 때요,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요, 낮에 데이트하느라고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눈치 없이 따라오는 친구가 있다고. 그럼 빨리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미워. 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둘만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사이에 누가 끼면 이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너하고 나는 정말 1대1로 같이 있자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먼저 나에게 와서 얘기하고, 먼저 나에게 와서 의지하고, 먼저 나에게 구하고, 그 다음에 해. 다른 사람 친구도 만나서 얘기하고 도움도 받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모르지 않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겠다. 아멘. 우리가 그리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걸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피아노가 있고 뭐 키보드도 있고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가서 앉아서 지금 오늘 뭘 치면 돌 맞을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젓가락 할 수 있어요. 젓가락 행진곡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아시죠? 그거 할 수 있어. 예. 내가 하면 안 나와요. 음악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반주자님들이 가서 치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찬양들이 나오잖아. 우리가 거기서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잖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면 잘 안 돼, 인생이요. 근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제일 우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눈 감으신 채로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귀한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먼저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늘 주님을 제일 먼저 찾고 주님을 제일 먼저 의지하고 주님께 제일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하늘 축복으로 하늘 행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복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함께 상고했는데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마음을 정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일 앞세우고 주님을 제일 먼저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삶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 앞에 또 한 번 마음을 정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